저는 그 미국에서 그 목회하신 그 토론토의 기도의 집을 운영하신 한국 목사님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 설교니까 잘라서 그 뒤를 지금 제가 이어서 하는데,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 기도의 집,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신 그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의 사역이 토론토 같아요. 거기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가 다 마약, 술, 얼굴에 문신, 이런 사람들, 피어싱 한두 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자, 보십시오. 먹을 걸 주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 일을 수년 동안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목사님 깨닫고, 빵을 먹을 걸 주기 전에 뭐냐면은 말씀 예배를 드려요. 바꾼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드리고 빵을 먹을 걸 제공해요. 그 금액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공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들 중에서는 변화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회개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전도사가 된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으려고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청소를 하고 닦아하는 사람도 전부 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물론 우리 종로 가면은요, 그 밥 줍니다. 불교도 밥 주고 우리 기독교도 밥 줘요. 그러면 수많은 노인네들과 어려운 사람이 서요. 길거리 서서. 공짜 밥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그 식사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빵도 떡도 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된다고, 말씀.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먹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빵을 주는데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배를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 터서 들어가면은 김광석 목사님인가 토론토 이렇게 기도의 집 치니까 나오더라고. 그분은 첫째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먹을 걸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5장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우리는 지금 강의 설교라 지난번에 봤어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럴 때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자, 본문 보세요. 자, 바닷가에 계시더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셔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봅니까? 예, 22절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럼 보십시오. 다시 자기 성경 보세요. 회당장이라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본 상황 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는 젊은 사람이고 예전에 목수일을 하는 아주 별볼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엎드리죠? 22절 하반절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그랬어요. 왜 엎드렸죠? 예. 23절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보십시오. 발 아래 엎드려. 22절에 발 아래,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엎드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서 많이 간구하여. 누가, 어떤 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 사랑하는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자식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확신을 해요. 회단장.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기도해주면 만져주면 이 딸이 산다는 거예요.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요즘에 하세요? 열왕기상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왕상 8장 2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날과 같은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기도예요? 솔로몬.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허락을 제게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솔로몬은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보죠. 25절에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을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축복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돈이 많아지는 것? 뭐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것. 우리는요, 물론 우리가 살기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막 물질도 구하고 그럽니다. 물론 구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22절 다시 보세요. 8장 22절에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면서 기도가시. 저는 이 장면,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 그리고는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땅에 없다. 다른 것도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 어? 세상 앞에서 어떤 것들을 막 이루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심들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사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배워요. 부모로부터 자녀는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왕위를 40년을 하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살아요. 왕이 된다고. 예수님이 34년 예루살렘 왕이 되듯이, 어쨌든 40년 동안 왕을 하고 나서 그는 삶을 마감할 때 마지막에 기도가 엄청난 주님 앞에 구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단장
회당장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다윗은 누구를 놓고 기도해? 솔로몬.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 그런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응. 아빠,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그 아이들은요, 그 아버지의 엄마 말에 굉장한 무게감을 갖고 순종합니다. 아이들 다 알아요. 안다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믿음이 있다 없다 다 알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은 믿음이 있다 없다 목회자도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우듯이 우리 가정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23절 시작.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가로 묶어보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가로 열고 가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오시라.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로 구원을 얻어 삽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어린 딸 위에 기도해 주시면 안주하시면 삽니다. 어떻게 회당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사단은 어둠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어둠은 절대 우리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주일날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담이 엄청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희열은요 정말 기쁘죠. 자녀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문제 앞에 모든 부모는 무너집니다. 아직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 자식 문제로 엎드린 사람이 또 나오죠. 이분은 여자분이요. 엄마가 와서 자식 문제로 엎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5장에서는 어떻게요? 야이로는 남자분이잖아요. 자식 문제로 엎드려. 마가복음 7장 25절이죠.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이네요.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자, 언더란 집에 한 여자, 동그라미 쳐봐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그니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예수님께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두로 지경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쪽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아무도 숨기 없이 좀 쉬러 가신 것 같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으니까 소문이 퍼져갖고 그냥 식사할 틈도 없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좀 쉬러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두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알죠? 두로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두로와 시돈 이세벨 고향 쪽이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뭐라고요? 모르게 하려고 가서 좀 쉬려 했는데 24절 하반절 숨길 수 없더라. 그러면서 이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노트 정리해봐요. 숨길 수 없더라. 24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 어둠의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그 빛을 숨기고자 해도 그 빛은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우리가요, 세상에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빛은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아, 어쩐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교회 요즘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소리 좀 듣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려 숨길 수 없더라. 써보세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비춰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필요한 스로보게니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빛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오셔라고 오셔서 우리 어린 내 딸을 갖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데 예수님이 27절에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너무 매몰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헬라인 26절 보십시오. 그 여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게니아 족속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는 그 딸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 쫓아달라고 간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딸의 문제를 알고 온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누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둠이 우리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언더라인 보세요. 자녀 누굽니까? 개들은 누구죠? 이방의 자녀는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내 떡을 자 보십시오. 27절에 자녀에게 떡을 좀 배불리게 먹게 해야 되는데 그 아직 우리 자녀를 또 다 그 떡을 먹이지 못했다. 이 떡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아직도 내 자녀들을 먹여야 돼. 택한 자녀들이 먹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다 먹이지 못하는데 이방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아직 없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뭐랍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28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번에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죠? 주여 써보십시오. 퀴리오스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 여인은 뭐라고 호칭하냐면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뭐죠? 퀴리오스잖아요. 이 퀴리오스는 단어가 통치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셨어요. 이 육신적인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자녀들을 식탁에서 풍성하게 먹일 떡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식탁에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아직 우리 택한 자녀들이 먹이지 못했다. 이방인 너희들에게 먹일 떡이 없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뼈아픈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언더라인 쳐보면 작은 조각이에요. 작은 조각. 그 작은 조각. 당신의 자녀들이 상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밥 차려주면 마당에서 그 평상에서 먹으면 개들이 막 있잖아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하나 달라고. 그러면 생선 하나 떨어지면 개들이 그걸 먹거든요. 그거라도 달라. 그거라도.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모든 누구든 간에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아이의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요.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요 무너지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언더라죠. 이 말. 이 말이란 말을 해석하면 네가 간구한 간구가 응답되었으니 가도 좋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먹이든지 어쨌든 안수를 해주든지 하면 우리 자녀는 낫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가 간구하는 간구가 응답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 이 여인의 결과는 이 자녀를 살려냈어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회당장과 수로복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치료하셔야 된다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하는 과정은 진짜 복 있는 과정인 것 같아. 우리 자녀들 지금 그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기르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복이 올지 나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본문 다시 가보면 여러분 회당장 이야기를 가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만이 강과 여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싸 밀더라.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오셔서 우리 어린 딸을 위해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언들한테 봐요. 구원을 얻어 삽니다.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손을 얹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딸이 구원을 얻어 삽니다. 건너편에 보십시오. 35절 건너뛰어 볼까요? 35절. 5장 3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자, 언더라인이 죽었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를 만나러 가버나움에 올 때는 아직 아이가 어떻게요? 살아 있었다고. 위급하지만 근데 어떻게요? 예수님과 만나서 지금 허락을 받고 예수님과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뭐냐면 아이가 죽었대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첫 번째 보십시오.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야? 언더라인 제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 어렵게 하지 마. 죽었는데 뭘로 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론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주를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이 되기까지는요 그냥 안 됩니다. 사업이 망하고 뭐 무슨 고난이 오고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항복할 때까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손드는 것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섬기는데 사람들이 완악해 갖고요 절대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안 꿇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써보세요. 높여요. 두려움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뭐가 손해보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두려움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세상과 주님이 말한 거 우리는 이 별다른 점 말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을 상실되게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상실되게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두려우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붙잡잖아요. 사실 저같이 겁 많은 사람 없어요. 저 겁이 엄청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나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내가 살거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두려움은 믿음을 상실돼 버린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두렵게 해. 안 될까 봐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져가요? 두려움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로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물 위로 어떻게 발을 내딛다 가다가 뭘 봐요? 풍랑을 봅니다. 바다를 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 일,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리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말씀을 봐야지. 마태복음 14장 30절 가보세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가까이 보여. 베드로가 지금 물 위에 걸었잖아요. 근데 물 위로 걸어가다가 왜 빠져가요? 뭘 봤어요? 30절에? 바람을 봤어요. 바다를 봤다. 세상을 봤다. 그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빠져갑니다. 그때 그가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물론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언더라인 적으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믿음을 상실케 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심은요. 그 의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의문의 소리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렇게 질문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본다는 건 뭐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우리 좀 나눔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된다? 바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주님을 보십시다.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회당 집으로 향하고 갔을 때 일어난 일이 우리 지금 본문 봤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게 하지 마세요.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희열을 줘요. 기쁨을 줘요. 아니 어떤 문제가 막 해결돼 이게 아니라 상황은 여전한데 내 안에 기쁨이 있다니까. 환희가 터져요. 감사가 나와.
그냥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냐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 무슨 기쁨이 있니? 이 말이야.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감을 보고 자 39절 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봐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 반응은 뭐예요? 40절 보십시오. 세상 사람 반응은 뭐예요? 비웃더라. 요즘에도요, 아니,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교회 일이라고, 뭐 어떤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그게 돼? 그게 맞아? 아,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 사는 것도 그 변변찮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거기서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놓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세 제자들이죠.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자, 잡았습니다. 하나 됐어요, 주님과. 그러면서 말씀해요. 뭐라고? 달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우리 자절이 살아납니다. 기쁨으로 받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잖아요. 있잖아요. 참 목사님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요즘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왔고 기쁨이 내 안에 솟구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말씀합니다. 달리다고 그 말씀의 뜻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며 나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럴싸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사 이에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가로 묶어 보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라. 산 자는 반드시 산 자에게는 새롭게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내가 부활하지 않는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트 정리 한 번만 하고 우리 정리를 할 건데 자 써보세요.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치료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건너 뛰어왔잖아요. 그죠? 여인이에요. 똑같은 여인이에요. 근데 35절에서 지금 우리가 43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름은 나오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 나이가 몇 살이다고? 12살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34절에서 혈증에 걸린 여인은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기사가 모두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을 살려내. 나이 많은 여인이든 어린 아이의 여인이든. 두 번째. 이 두 여자가 모두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생하다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의술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이 두 여자의 치료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떻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마가복음 강의 여기까지 왔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몇 번 설명해. 예수는 누구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세 번째, 예수는 누구다?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이제 마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놓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쭉 쓰는 거예요. 예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며, 세 번째 복음의 시작이다. 누가? 예수가.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진정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마가복음 5장 써보세요. 예수. 이름의 뜻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약에는 여호수아죠. 예수아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첫 번째,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며, 세 번째,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우리를 도움을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예수는 곧 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다시 보세요. 혈루증, 그 12의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로 와갖고 옷가지를 만졌더니 그 혈류 근원이 끊어졌어요. 피가 이렇게 멈췄단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덤들어 앉아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진짜 이 여인을 읽어보면요. 혈류병 걸린 25절부터 34절 내용이잖아요. 정말로 이 돌팔이 의사들을 만나고 제사장이 모두가 다 협의했어요. 다. 그 여인이 딱 낳은 원인은 하나예요.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상실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34절에서 정리하면 평안입니다. 이제는 이제 말씀 이제 보면 이제 답이 딱딱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평안하세요?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따라 네 믿음이, 자, 동그라미 믿음, 그 다음에 구원,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자잘히 여전히 예수님 믿는데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언제 때가 돼봐야 안다 하고, 이건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알고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어찌 되면 막 어떻게 해,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막 큰일 났다 물고 뭐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았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를 믿어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통장에 막 잔고가 쌓이면 막 기분이 업이 되고, 없으면 막 불안하고. 회당장 딸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낸 기사가 우리가 41절에서 쭉 봤어요. 41절, 5장 41절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달리다고 말씀했어요. 달리다고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을 일어나 말씀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그에게 했더니 바로 뭐요? 소녀가 그 말씀에 반응하죠. 일어나고 걸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살이고 그 사람이 크게 다 놀랐다. 그리고는 그 살아난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43절에서 먹을 걸 주라. 첫 번째, 회당장을 딸을 살리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자, 하나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4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살아난 자의 특징은 뭐죠? 먹습니다. 정리. 회당장 딸을 살리는 모습 첫 번째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마른 뼈에다가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통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에스겔아, 이 골짜기 이 뼈들이 살겠니? 그러자 물었잖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 말씀했더니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특징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읽고 마칠게요. 자,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51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자, 주의 법, 말씀을 떠나지 않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소망이 되게 했고, 50절에서 말씀, 언더라인 쳐보세요.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죠? 51절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의 가치가 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부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